반갑습니다. 행복하십니까? 네.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 일이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왜 자꾸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행복을 찾으셨습니까? 네. 뭐가 행복인가요? 내 마음. 네. 마음에 근심이 없으면 행복하고, 네. 내가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으면 행복하고, 밥 잘 먹고 배부르면 행복하고, 다 행복하죠. 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딱 규정돼가지고 이건 행복이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다 각자 마음속에 행복이 있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의 인생은 숨바꼭질 같아요. 행복을 찾기 위한 숨바꼭질이에요. 살다 보면 사랑도 찾아야 하고, 또 직업도 찾아야 하고, 행복도 찾아야 하고, 일생은 그걸 찾다가 헤매고, 항상 행복을 자기가 먼저 앞에 가가지고 맞이하는 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쫓아야 하고 찾아야 하고. 그런데 오늘은 행복을 그렇게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가 그려보면 어떠냐. 내가 내 행복을 그리면 이미 앞에 가서 행복을 기다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행복은 찾으려 할수록 깊이 숨고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복은 찾지 말고 그려나가야 한다. 행복이라고 하는 건 숨겨진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기다린다고 그것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나의 행복을 그려나가야 돼. 나는 어떤 것을 행복이라고 하는가? 나는 그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려나가야 한다. 하여튼 학교에서 미술 시간에 학생들한테 그림을 그리라고 했대요. 학생들이 다 그림 그리면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리잖아요. 제일 집 그리고 나무 그리고 구름 그리고 태양 그리고 이러잖아요. 다 그려요. 잘 그려요. 근데 한 학생은 스케치북에다가 새까맣게 색을 칠더래. 그러니까 선생님이 보고, 야, 다른 애들은 다 그림 열심히 그림 그리는데 너는 왜 이렇게 낙서를 하고 있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몇 장을 이렇게 시커멓게 그리더래요. 근데 그 시커멓게 그린 것을 딱 모아보니까 까만 고래가 완성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작은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그 자기가 주어진 그 캔버스 안에다가 집도 그리고 나무도 그리고 해도 그리고 다 채워놔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작은 캔버스가 자기 꿈에는, 자기 행복에는 작을 수가 있어. 내가 그리는 그림에는 요 정도가 아니고 저 큰 고래를 그려야 되는데 이 작은 캔버스에다 어떻게 그 큰 고래를 그리겠냐.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열심히 그 부분을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행복이 한 번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꿈꾸는 행복이 있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는 것이지, 한 번 했다고 해서 그 행복이 다 100% 이루어지고 그냥 다 만족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 큰 고래를 그리는 아이처럼 우리는 부분 그 자기의 행복을 그려 나가고 있죠. 우리 자신은 행복은 캔버스 안에다가 행복을 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을 그릴 수도 있다. 누가 그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매일매일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고 어떤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는가에 따라서 자기의 그 캔버스 안에, 자기 인생의 캔버스 안에 행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잘 그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그래서 다 떨어져가지고 그릴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챙기는 사람은 계속 행복을 그려나가고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도 모르고 뭐가 행복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그냥 또 눈 뜨고 또 눈 감고 또 하루가 가고 이런 하루하루가 계속될 거예요. 그 안에는 행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1491년도에 새로 지어진 수도원 벽화를 그리는데 우리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부탁을 했대요. 여기 이제 기독교에서는 제일 유명한 게 최후의 만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 그게 이제 예수님을 그리고 또 이제 12 제자를 그리잖아요. 그리는데 처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일 닮은 사람의 그 모델을 찾아서 갔더니 19살 된 아주 순수하고 밝은 청년을 발견해요. 또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고 인자하게 생겨서 예수님의 모델로 적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그리고 이 나머지 11명을 그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유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제자를 그려야 되는데 이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까? 참 그 마음도 못됐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그 성스러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먹었으니까 좋게 그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 세상에 참 이렇게 나쁘게 생기고 악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의 모델로 찾으려 했더니 잘 안 보여. 자기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없어요. 게다가 그냥 고민하고 있으니까 그 시장이 우리 나쁜 짓 많이 한 사람 지하 감옥에 가면 많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한번 골라보면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가서 지하에 감옥에 가봤더니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딱 제격이겠다 하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완성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사형장으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그 사람을 알아보고 다빈치를 알아보고 나 못 알아보겠어. 그러니까 당신을 못 알아보겠는데 6년 전에 나를 모델로 예수를 그렸다. 근데 이 사람이 6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술에 빠지고 또 이 못된 짓에 빠지고 해가지고 완전히 생활이 만신창이 돼서 정말 그 표준 모델이었던 예수의 모델이 나중에는 유다의 모델.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의 인생 캠퍼스에 어떻게 행복을 그려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말 아름답게 그림이 그려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망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에이 그리고 그냥 다 팽개쳐버리기도 하고 이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38장에 사람이 무슨 일을 시작하여 한 가지도 그리침이 없을 때에는 그 일을 잘 해보려고 하려는 성의가 계속되다가 중간에 혹 한두 번 실수를 하고 보면 본래 마음을 다 풀어버리고 되는 대로 하는 수가 허다하다.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사 입으면 처음에는 참 조심조심 입다가 조금만 이 음식물 떨어지면 에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입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다. 공부를 하려고 하고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내가 정말 이 본문에 들어와서 이 공부를 통해서 이 대종사님의 중요한 교법을 실천하고 성불재중하고 내 행복을 이루어가야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 한두 번 계문도 어기게 되고 또 잘못된 언행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나는 아직도 중생인가 봐, 나는 아직도 멀었나 봐 이러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다 보면 되는 대로 살게 된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혹 실수를 할지라도 그 실수를 보감 삼아서 다시 새 마음을 챙기면 그 사람이 결국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모든 물감이 준비된 것은 아니에요. 내가 꼭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싶다 하면 그 모든 그림이 스스로 다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물감이 갖추어져 있어서 내가 이건 빨간색도 칠하고 파란색도 칠하고 노란색도 칠하고 다 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론 부족한 물감을 채우기 위해서 아픔과 눈물도 흘려야 한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캠퍼스를 채워주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고 한 가지 부족하다고 그림을 망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캠퍼스 안에 그림을 그리는데 어떤 때는 기쁘기도 하죠. 어떤 때는 슬프기도 하고 또 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그 그림 안에 담기는 거죠. 내 삶이고 내 인생이고 그런 그림을 내가 그려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들이 나의 소재가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그 안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그릴 거예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소재가 돼서 이렇게도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또 소재가 비록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부족해도 완성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행복은 이것이다 하고 규정하는 순간에 다른 행복을 보지 못하고 한 가지 틀 속에 갇혀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거야.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다른 것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무리 이것이 행복이다. 또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얘기해도 아니야. 나는 반드시 이렇게만 해야 돼. 이렇게만 해야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 그 행복의 틀 안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행복은 완벽한 거짓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한 거짓이 될 수 있어요. 거짓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한 행복이 될 때까지는 자기는 절대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얘기하는 행복은 다 진짜 행복이 아니고 행복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해져 있는 행복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가는, 그려가는 행복이기 때문에 조금 부족하고 조금 틀어지더라도 그 안에서 내가 행복할 수 있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그림이 아니고 내 그림이기 때문에 내 그림인데 내가 만족하고 내가 행복할 수 있어야지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그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꼭 이게 그려가지고 누구에게 자랑하고 그럴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의 행복한 그림은 자기가 그리고 그 안에서는 자기가 부족하고 좀 모자라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828년에 러시아에서 아주 못생긴 아이가 하나 태어났대요. 아이는 자라면서 넓적한 코, 두꺼운 입술, 또 회색의 작은 눈, 큰 팔다리를 자기 스스로 비관했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니까 자기가 모양이 이쁜 것도 아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다 부족해 보이고 또 못나 보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나는 아마 못생겨서 행복하지 못할 거야. 하나님은 나를 아름답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 미래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바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정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야, 내가 행복이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양만 가지고 내 행복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자기가 행복을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꼭 잘생긴 사람만 놓고 행복하다고 하면은 우리 여기 안에서 행복하다고 얘기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겉으로 드러나 있는 모습, 겉으로 가지고 있는 모습 이것만 가지고 행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잘생긴 것, 많이 가진 것 이것만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고 그 안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아름답게 그려나가는가 그거에 따라 자기의 행복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이 아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라 그래서 이 톨스토이는 그 아름다운 글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교훈을 주는 그런 작가가 됐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는 이유는 뭘까요? 행복해지려는 이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행복해지려는 이유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흡족해야 되나요? 부족함이 없이 여유가 있게 여유롭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근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냐? 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돈 많이 가진 사람만 다 행복하고 없는 사람은 다 불행할 거예요. 그런데 못 가진 사람도 보면 날마다 웃고 행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행복해지는 조건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함께 그려갈 수 있는 그림이 행복하다. 나 혼자 그려가는 것이 아니고 함께 그려가는 거예요. 내 식구들과 친구들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림을 그려가는 것이 행복하다. 정산 종사님께서 종목사님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영산 성지에 찾았는데 특별 법회가 열렸어요. 대중들이 정목사님 되셨으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입추 여지없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정목사님 되셔가지고 무슨 법문을 하실까 이렇게 기다려요. 정목사님 대중을 향해 질문합니다. 세상에 외롭지 않고 여유있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삶이 어떤 것인가? 이게 질문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얘기를 했겠죠. 그 중에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간다고 하고 내가 조금만 잘나고 조금만 더 다른 사람에 비해가지고 낫다고 생각하면 충고를 잘 안 받으려고 해요. 그런데 행복한 삶은 충고를 잘 받는 사람이라. 근데 충고를 잘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충고를 잘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럼 결국은 뭐냐면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나의 부족을 깨우쳐주고 채워줄 수 있는 옆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마음이 됐을 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만 잘났어. 나만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어. 나만 완벽해. 이렇게 사는 사람은 늘 외로울 수 있다. 외롭지 않고 행복하려면 함께 만들어가요.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충고를 잘 들어요. 그래서 충고를 어떻게 드리냐면 충고를 받아들일 때는 저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알뜰한 마음으로 충고를 해주죠. 그럼 그 알뜰하게 잘 들어야 한다. 그러니까 충고를 해줄 때도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알뜰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근데 건성건성으로 듣고 건성건성으로 해주면 안 돼. 지나가는 걸로, 지나가는 말로 저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충고를 했는데 내가 지나가는 말로 들어버리고 잊어버려. 그러면 그게 참다운 충고가 안 돼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충고를 할 때도 정말 알뜰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해서 건성건성 해주지 않고 잘 해줘야 된다. 그 사람이 설령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나는 진심을 다해서 해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정산정사님께서는 법훈편 18장에 충고를 감수할 경지만 되면 그 공부는 일취월장한다. 어떤 사람은 충고를 잘 듣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참 해주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얘기하면 버럭 화를 내고 그 충고를 들으려고 안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다음에 충고를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안 해줘요. 그러면 충고를 이 사람도 안 해주고 저 사람도 안 해주면 외로운 것은 둘째치고 자기가 가야 될 방향으로 못 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옳은 방향인 줄 알고 갔는데 옆에서 아는 사람이 아 거기 아니야. 이쪽으로 가야 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네가 뭘 알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그게 옳은 방향으로 가겠어요? 한참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그 사람 얘기 들을 걸. 후회하면 그때는 늦겠죠. 다 고통을 받아보고 그 충고를 되새기지 말고 진실로 해줄 때 그 충고를 바로 알아듣고 내가 그걸 건넘고 귀 흘려서 듣지 말고 알뜰하게 들으라. 그래야 우리가 그 삶의 지표로 삼을 수가 있다는. 대중경 수행품 25장에 대종사님께서도 우리 이제 법문을 할 때 강연을 할 때 반드시 큰 보화를 얻을 듯이 정신을 고누고 들어야 한다. 내 공부와 내 경기에 대조해서 온전한 정신으로 마음에 새겨서 듣는다면 얻음이 많아진 동시에 실제 행사에 다양히 반조돼서 이 법회를 보는 공덕이 더 드러날 것이다. 근데 법회를 보면서 저건 옛날에 했던 말이네. 누구한테 들었던 말이네. 오늘은 왜 저렇게 얘기를 하는가?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그 마음에 그 말씀에다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거를 대조하지 않고 그 말씀만 평가하고 있으면 내가 삶을 내 공부하는 방향을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이 가볍게 듣지 않고 내 공부에 내 삶에 대조해보고 그걸 충고 삼아서 보강 삼아서 내 공부를 밝히는 데 노력한다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공부를 할 수 있냐. 늘 공부를 챙기는 사람, 자기의 공부길을 열어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다. 완벽한 때를 기다리다가는
인생이 다 지나간다고요. 이것을 하려면 저것이 부족하고 저것을 하려면 또 이것이 부족해서 이 일이 잘 안 된다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잘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꼭 이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캠퍼스의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고 하나도 하나하나 채워가다가 잘못된 부분을 고쳐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그려지지 않아요. 자기가 처음에 스케치한 대로 다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그리려고 했는데 그리다 보면 또 이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저렇게 그려지기도 하고 또 틀리면 붙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고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고치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잘못됐으면 고치는 것이 맞는 거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고치고 끝까지 고집부리고 밀고 나가는 것이 더 그 그림을 망치는 거예요. 일단 잘못된 그 부분을 고치면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완성된 그림만 열정과 고뇌를 볼 수 없어요. 전시회장 같은 데 가도 그냥 이렇게 보면은 야 그림 뭐 별로네 뭐 이거 나도 그리겠네 이렇게 생각하지만 직접 이제 작가가 와가지고 이 그림은 이때 그렸는데 이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렸다 이 설명을 들으면 아 그 그림이 그래서 그렸구나 그렇게 보면 그림이 더 멋져 보이고 더 소중해 보이고 귀해 보이고 그래요. 근데 내가 아는 지식만 가지고 그 그림을 판단하면 그림 뭐 저 정도 나도 그리겠네 뭐 물감을 그냥 위에다 그리면 되지 이렇게 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다른 사람 삶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하면 그 사람이 행복한 거 보고 저 사람 뭐 별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하다고 하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그 행복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 자기는 모르잖아요. 내가 그 과정을 모르면서 그 그림을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완벽한 그림, 나의 완벽한 그림도 다른 사람이 알아주나 몰라주나 간에 그 안에 모든 열정과 또 그 안에 있던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림이 내 그림이 되는 거고 그만큼 소중한 그림이 되는 거고 내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캠퍼스 안에 그릴 때 스스로 행복을 그려가는 소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는 틀리기도 하고 잘못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소중한 행복한 그런 그림이 될 것이다. 복이 없다고 지혜를 잡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또 지혜가 없다고 복 닦기를 게을리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은데 좀 가난해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마저도 다 포기해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복은 있는데 지혜가 없어요. 생활은 풍족한데 늘 어리석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그 지혜를 안 닦으면 돼요? 가지고 있는 복만 쓰면서 지혜를 안 닦으면 안 돼요. 이게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복을 닦아야 하고 복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를 닦아야 해요. 복과 지혜. 지혜가 있으면 복의 창고가 돼요. 그 지혜로 인해서 복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돼요. 또 복만 가지고 있으면 복을 가지고 있으면 지혜를 잡을 수 있는 기반이 되더라. 근데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있으면 또 그만큼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복과 지혜는 같이 있어요. 근데 어느 거 하나가 있다고 해서 어느 거 하나가 없다고 그것을 포기하면 있는 것마저 포기하면 안 돼요. 대종사님께서 부산에 갔을 때 이제 교도님들 만났는데 고민 얘기를 하는데 어업으로 우리가 이제 계문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생업이 어업이라 어쩔 수 없이 물고기들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한쪽에 그런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런 생각을 갖지 마라. 30개 중에서 29개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 29개를 잘 지키면 나머지 1개의 계문도 지킬 수 있게 된다. 근데 한 가지 때문에 29개를 다 버려서야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살아오면서 이제 잘한 점도 있고 또 잘못된 점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잘못된 점이 끝까지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고쳐나가고 더 잘한 점을 많이 하면 그 잘못됐던 점도 잘한 점으로 또 함께 승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거기에 굳혀가지고 떠나버리고 다른 것마저 잘할 수 있는 것마저 포기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대장동 사님께서는 3년마다 법의사정할 때 3년 전의 일은 묻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공부심이 있냐 없냐, 자기가 행복을 그려가는 마음을 가지고 사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번에 잘못하고 3년 전에 잘못한 걸 아직도 계속 그걸 지적하고 그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면 자기는 그 정도의 사람밖에 안 돼. 그 정도의 감정사밖에 안 되고 자기의 삶도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늘 참 웅크리는 그런 삶을, 불행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행복을 그리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잘 기억이 납니까? 어느 것이 행복을 그리는 거예요? 듣기는 잘 들은 것 같은데 뭔가 지혜가 있어야 돼요. 다시 이따 지우고 캠퍼스 다 지워졌어요? 예. 행복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그려가자. 또 기쁜 일과 슬픈 일, 또 행복한 일, 또 좌절스러운 일, 이런 것들도 다 내 그림의 소재가 되고 자신의 피와 땀과 눈물이 다 물감이 돼서 자기의 인생 캠퍼스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또 혼자보다는 함께 충고를 잘 감수하면서 함께 그리자. 그리고 완벽한 때를 기다리고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말고 잘못된 그림이라도 고쳐가면서 내가 행복을 그려간다면 한 걸음씩 자기가 꿈꾸는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공부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행복은 찾지 말고 그려나가. 그려가자. 네, 감사합니다.